재판상담소 황교학입니다. 오늘은 교회법 마당 제3회로서 총회재판국과 헌법위원회 해석의 불일치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 백일의 전 헌법위원장인 고백인 목사께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교회재판상담연구소 대표인 백남주 장로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고백인 목사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위원회나 재판국이 굉장히 좀 이렇게 불일치한 면들이 계속 있어 왔는데, 그래서 이것이 왜 그렇게 된 것인지, 또 같은 사건을 놓고 해서도 또 두 개의 서로 또 불일치한 해석이 있어서 이런 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토론하고자 하겠습니다. 먼저 고백인 목사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백일의 헌법위원회가 28조 6항에 대해서 소위 세습방지법에 대해서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서 수정, 삭제, 추가, 즉 보완하는 개정을 해야 한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백일의 헌법위는 삭제될 때까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양측이 뭐 비슷한 면도 있지만 불일치한 면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고백인 목사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101회 제가 위원장으로 있을 때에 이 건에 대해서 해석을 했는데요. 그 해석은 그 기본권의 침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수정, 삭제, 추가, 즉 보완하는 개정을 해야 한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제 이 건에 대해서 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그 1차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이제 최종적인 이제 2차 해석이고요. 그 1차 해석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 위헌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총회 임원에서 그 우리 36조 6항에 의거해서 그 재심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심의해서 제2차적으로 해석을 이제 한 것이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그런 이제 해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해석을 했는데 백일 헌법위원회에서는 유효될 때까지 이제 삭제될 때까지 유효하다 이렇게 했고, 또 당시에 동남노회가 백일의 헌법이 해석이 내렸기 때문에 뭐 지체 없이 우리 시행한다 그런 헌법 규정이니까 해서 바로 이제 시행을 했는데, 어떻게 이 시행한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백일 헌법이 해석이 맞습니까? 예, 이것 좀 말씀해 주시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식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나, 그러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 가지 정도를 근거해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헌법 시행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효력 여부인데요. 효력 여부인데 효력의 유무 여부. 이제 그 말씀이신데 저는 세 가지를 근거해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헌법 시행 규정입니다. 헌법 시행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에 보면 제가 다 설명해야 되는데 네, 한번 읽겠습니다. 이 헌법 시행 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는 대한예수 장의 헌법 제2편 정치 및 제3편 권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완함으로써 타당한 법 해석과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제2조에 보면 이 규정에서 타당한 법 해석이라 함은
총회 헌법위원회의 유권 해석을 말하며 법 시행이라 함은 법의 구체적인 실현 적용을 말한다. 제3조 제1항 이 규정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와 총회에 속한 노회, 당회 및 산하기관, 유관기관, 단체 등에 적용한다. 제2항 적용 순서는 총회 헌법 시행 규정, 총회 규칙, 총회 결의, 노회 규칙, 바로 정관, 헌장,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 괄호 닫고와 산하기관의 정관, 당회 규칙, 괄호 열고 정관, 규정 등 명칭을 불허한다 등의 순이며, 그리고 우리 시행규정 또 36조 2랑 4항 6항 읽어드리면 총회 헌법위원회는 헌법과 이 규정을 연구, 해석, 판단하고 개정안을 제안한다. 제3항 제1항의 판단이란 전항에 의한 유권 해석의 질의나 판단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하는 합헌과위원회 판단, 또 유효와 무효의 법률 판단을 말한다. 제6항 헌법 해석 권한이 있는 기관인 총회, 회중이나 헌법위원회에서 해석한 건에 대하여 당사자나 해당 기관은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하고, 총회 임원회는 즉시 질의한 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라는 이제 우리 헌법 시행 규정에 대한 이제 근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입니다. 제92회 헌법위원회 헌법해석 사례 제5번에 보면 헌법위원회는 유권 해석의 전권을 갖고 있으므로 헌법위원회의 헌법 유권 해석은 법적 구속력, 기속력을 갖는 의미를 선언하는 것이며, 유권 해석의 결과는 재판, 사법에 있어서 적용해야 할 규범, 법적 잣대이며 행정에 있어서 집행의 기준이 된다. 그리고 세 번째 근거는 국가헌법재판소법의 준용입니다. 이 헌법재판소는 법률 관계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 법률에 비춰 위헌 여부를 심판하여 누구에게나 어떤 내용의 권리가 있는지를 확정하여 그 다툼을 해결하게 하는 기관으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곳입니다. 1948년 제정된 우리나라 건국헌법이 헌법위원회를 두어 위헌 법률 심판을 부여한 이래 1988년 9월 1일에 헌법재판소가 창립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제47조 1항 2항에 의하면 법률의 위헌 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단체를 기속하며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기의 근거에 의하여 헌법정치 제28조 목사의 청빙과 연임, 청원 제6항의 조문은 수정, 삭제, 추가, 즉 보완하는 개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존재는 하지만 효력은 정지 또는 상실되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바로 이제 효력이 위헌 판단했기 때문에 효력이 정지되는 것이지 유효 삭제될 때까지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은 조금 법 논리에 벗어난다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예, 제가 이제 그 근거한 논리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동남노회가 바로 위 목사 청빙 승인을 한 것에 대해서 이제 하자가 없다는 얘기죠. 제2의 자료에 하면 그렇습니다. 예. 법적 근거는 분명하기 때문에. 예.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백장로님께서 어떻게 할 말씀을 있으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헌법위원회에서는 총회헌법위원회에서는 헌법과 이 규정을 연구하고 해석, 판단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예, 뭐 좀 다른 질문인데요. 그 당시에 어떻게 헌법위원장님께서 뭐 혼자 결정을 하지는 않았겠지만은
당시에 한 몇 대 몇 정도 이렇게 그 기본권에 대해서 하자가 있다고 조사했습니다. 만장일치입니다. 한 분도 여기에 대해서는 의제기하시는 분이 안 계셨습니다. 이게 우리 예정통합교단에서 그 헌법위원회가 현행 살아있는 헌법 규정에 대해서 위헌 판단하는 것이 최초라고 생각하는데 또 뭐 이런 사례가 또 있었습니까? 아직 이런 사례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참 이렇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큰 그런 업적이면 업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위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이 헌법위원회는 어떤 이제 헌법 시행 규칙이나 어떤 총회 규칙이나 그 이하의 것을 이렇게 위헌 판단해야지 헌법위원회가 헌법 자체를 갖고 위헌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냐 여기에 대해서 비판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헌법책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헌법입니다. 엄연히 대한민국의 헌법에 보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정치, 권직만 헌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책 안에 보면 제1부 사도신경, 제2부 신조, 제3부 요리문답, 제4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5부 대한예술 장로의 신앙고백서, 제6부 21세기 대한예술 장로의 신앙고백서, 그리고 제2편에 보면 정치입니다. 자, 제1편이 교리입니다. 그리고 제2편이 정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서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이 교리가 최고의 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이 토대에서 정치와 권직 또 여기에 대한 그 보완을 위해서 헌법 시행 규정 이런 것이 이렇게 나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즉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나라 일반 이제 법전에 의하면은 헌법이 있고 법률, 뭐 명령, 뭐 규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목사님께서는 실제로 우리 교단의 헌법 정신 그거는 이제 교리편이다. 그러니까 어떤 정치편이나 어떤 권징은 하나 이제 법률로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신앙고백이나 교리편에 벗어나는 것은 얼마든지 위헌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최고의 교단의 헌법은 정치 권쟁이라기보다는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법이다. 그럼 이제 앞으로도 교리라든가 신앙고백, 신학 정신에 벗어나게 된다면 계속 또 이제 헌법위원회에서 위헌 판단할 수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게 앞으로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전부 다 뭐 정치 권직만 이제 헌법이라 생각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맴돌았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우리 헌법위원회에서 한 이야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제 세습방지법이 처음부터 이제 장로교 정신이 잘못된다. 그리고 이제 개교의 자율성이 벗어난다. 교회의 자유가 분명히 원래 있는데 벗어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쨌든 이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 지켜야 된다. 세습방지법의 정신이 어쨌든 대를 이어서 교회를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이제 하는 쪽이 이렇게 반반 나뉘어 있는데 목사님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취지는 이제 그걸 이제 뭐 방지하려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만들었지만 이제 그 법에 이제 그 흠결이 있다는 거지요. 법의 미비점. 다시 말하면 그 2로 2호 있고 3호가 있었는데 이제 2로 2호는 찬성에 의해서 우리가 그 명시가 됐지만 그 3호가 반대로 이래 가지고 삭제가 됐죠. 네, 그 은퇴한 자의. 네네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그 존속이 됐더라면 삭제 안 되고 찬성을 통해 가지고 그냥 2호 2호처럼 3호가 존재했다면 이제 이런 논란은 이제 없었을 것이죠. 그런데 그 3호가 삭제되는 바람에 이제 이런 논란이 있게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단에서 교단 헌법을 봤을 때 그렇다면 교인들의 자유와 또 개교의 자유, 또 교인들의 권리가 어디까지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에서는 그 재심의 요구를 했습니다. 그 재심의 하면서 그 이유가 이것입니다. 총회 헌법은 총회의 통치 조직과 통치 작용의 기본 원리 및 교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으로서 이렇게 그 총회 임원회가 헌법 해석을 재심의 요청하면서 이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이라고 우리 총회 임원회가 분명히 우리에게 근거를 제시를 했습니다. 저도 이 근거 하에서 이제 그 위헌의 소지보다는 정말로 이 중요한 이 기본권 침해의 이 소지가 정말로 참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임원에서 이러한 소스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 기본권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국가법이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고 또 우리 헌법 더더구나 우리 장로교 우리 통합 측은 목사 청빙에 관한 그런 이제 그 조항이기 때문에 이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차를 이제 대로하면 기본권이 이제 지켜지는데 이걸 이제 그 배제하고 도외시하고 무시하니까 이 엉뚱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나. 그러니까 무슨 세습이다 등등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렇게 하는데 저는 법의 미비로 인해 가지고 취지는 인정하나 법의 미비로 인해 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장로님께서는 교회 생활하시면서 여러 명의 목사 청빙을 하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목사 청빙권이 이제 교단이 혈연 문제에 있어서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교인들의 자유가 있고 교단의 자유와 교인의 자유가 지금 충돌이 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세습 방지에 관한 큰 틀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지교의 견성에 존중해야 된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장로님께서도 지교의 결정권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돼서 또 비판받으면 또 어떡합니까? 장로님들 지원이나 사람들한테 그래도 이거는 제 소신이니까. 때에 따라서 그거 주장하다가 또 아웃된 장로님들도 있는데 공적회에서 어떻게 아웃될 가능성은 없는지. 좀 더 부연해서 말씀하세요. 헌법 정치제 28조는 목사의 청빙과 연임 청원에 관한 조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사를 청빙할 때 그 절차가 우리 장로님이 있습니다. 위임 목사는 당회 결의 공동의회, 그리고 담임 목사는 당회 결의 재직회 결의입니다. 엄연히 우리 교인들에게 그런 권한이 있는데 그 교인들의 권한을 이렇게 침해하는 것은 그건 엄청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문제되는 그 교회에 대해서는 이 법조항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목사의 청빙, 그러니까 교회의 청원에 의해서 교회의 공동체 거기에서 청원을 하고 노회는 승인하는 그런 이제 절차가 지켜졌기 때문에 이런 절차에 하나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되지만은 이 절차가 다 지켜졌다면 법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또 하나 또 다른 이제 질문인데요. 백유의 재판국에서 김수원 목사가 선거 무효 소송을 걸어서 백유의 초기 재판국에 있어서는 김수원 목사가 헌의원에서
서류를 얼마든지 반려할 수 있고 또 심사할 수 있고 또 자동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어요. 이렇게 하는데 또 후반기 100회 총회 재판국에서는 고건은 아니지만 이제 김한호 목사, 위임 목사 청빙권을 기각하면서 그 김수호 목사와 관련된 자동 승계권에 대해서 내용을 또 썼단 말이죠. 그 판결 이후에 거기에서는 자동 승계할 수 없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같은 총회 재판국에서도 서로 판결이 서로 이제 내용이 불일치하다고요. 목사님 여기에 대해서는 좀 헌법위원장으로서 어떻게 보시는지? 이제 그 건은 이제 그 교류에 대해서 그것이 아마 쟁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그 헌법에 보면 시행규정 제9조 제1항에 보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경유기관은 경유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의견을 첨부하여 보고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헌의위원회가 서류를 심사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냥 서류를 받아가지고 그냥 넘기지는 않지 않습니까? 보는 것도 심사거든요. 그래서 보아가지고 거부할 수 없어요.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 그러면 의견 첨부해가지고 그냥 넘기면 돼요. 반려할 수도 없어요. 네? 여기 분명히 이 법대로만 하면 되는데, 그리고 또 우리 92회기 총회 헌법위원회 해석사례 63번에 보면 소속 7일의 경유의 의미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석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경유기관은 어디까지나 형식적으로 서류를 경유할 뿐이며 서류의 실질적 심사권이나 서류를 각하할 권한이 없다. 경유란 그 기관을 거쳐갔다는 형식적 의미의 확인 절차이다. 그러므로 경유 확인의 의미를 갖고 있는 날인을 거부하면 사유를 설명한 부전지 첨부로 상급 치료에 청원할 수 있다. 이 경유의 의미는 간단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렵고 복잡하게 해가지고 일들을 꼬이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100회 초반기 지금 말씀일 카페는 헌법 시행 규정이라든가 이전에 헌법 해석에 토대를 두지 않은 정말 이제 자의적인 임의적인 그 자동 승계를 할 수 있다는 이제 판결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에 의하면 또 이제 잘못된 판결이라고 생각 들어요. 그럼 이럴 경우 그러면 다음 판결은 어떻게 됩니까? 선고 무효 소송은 1심만 하게끔 돼 있거든요. 한 번만. 그럼 이제 이거 분명히 헌법 시행 규정 법리 적용이 잘못됐는데, 그럼 이럴 경우 좀 어떻게 됩니까? 법적 뭐 조치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이제 당선 무효하면 이제 단심이기 때문에 예. 이거 참 억울한 그런 이제 참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좀 사회법에서 다시 한번 다퉈봐야 되지 않을까. 법리적인 사회법에 가서 기각이 됐죠, 전부 다. 예. 뭐 대법원까지 뭐 상고 기각이 됐기 때문에 기각이 돼서 이쪽에 이제 김수원 목사 측은 우리가 법원이 우리를 인정했다, 교단 법정도 인정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뭐 교회 재판이든 사회 재판이든 뭐 이겼다고 해가지고 이긴 것인가, 또 졌다고 해서 진 것인가, 이건 우리 신앙인으로서 깊이 반성해야 되고 생각해봐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진짜 먼저 100회 재판에서는 이제 법리 오용이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재심 개시가 지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또 선거와 관련된 판단은 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위임 목사 청빙권에 대해서 다시 이제 재심 개시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분히 좀 반영해서 이렇게 판단하면 되지 않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에 에 대해서 뭐 장관님 혹시 할 말 있으신지? 예. 그 헌의위원회의 어떤 경유권에 대해서 그 총회에 지금 그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회법에
판결이 났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총회헌법에도 보면은 사회법과 교회법과 충돌할 때는 교회법을 우선한다라는 총회헌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은 진행하면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법에서 어떻게 판결을 나든 상관없이 교단 법에 입각해서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이렇게 인정하고, 그리고 또 이것이 어떤 이제 또 다른 이제 법적 절차가 없다면은 다른 사건에 있어서 어떤 판결 내용이라든가 이렇게 반영해서 간접적으로라도 하자 치유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이겠죠, 그렇죠? 네, 예. 지금 우리 헌법위원회 그 사례도 보면 이제 국가법과 교단법이 충돌될 때에 어느 것이 우선이냐. 네. 국가법은 하나의 참고로 삼습니다. 참고로. 네. 그러나 그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참고지. 그러니까 우리는 교단법이 우선이죠. 예. 예, 두 번째, 저희들이 서울교회 사건에 대해서 이제 헌법위원회가 해석한 것을 갖고 이제 토론을 해보고자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알다시피 이제 박노철 목사 측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헌법 해석이 있었는데 뭐 나머지 뭐 다 뭐 괜찮은데 그때 헌법위원회에서는 청목과 관련해서 이제 두 학기를 마치고 1년을 다 마치고 시험을 봐야 된다. 그리고 그리고 또 하나 그 안식년 규정에 있어서 본인이 이렇게 안식년 규정을 알고 서약을 했으면은 그 안식년 규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고요. 근데 또 다른 이제 해석에 있어서 재신임 여부라든가 65세 조기 은퇴권에 대해서는 헌법에 위배하다. 이렇게 해석을 내린 바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약간 이제 불일치한 면들이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왜 불일치한지 좀 목사님께서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안식년에 대해서는 이제 서울교회에서 질의한 것이 이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냥 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그 질의한 것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안식년 규정은 지교회 내부 규정으로 안식년 제도를 가지는 것이 총회 헌법에 위배되는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배경 설명을 통해 가지고 질의를 이제 해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어떻게 그 해석을 했냐면요, 이렇습니다. 병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지교회 목사와 장로의 건강과 영적 재충전을 위하여 안식년을 갖도록 하는 의무 규정에 대해 헌법에는 제한 규정이 없고 오히려 헌법정치 제5장 제36조 6장 제46조 헌법시행규정 제25조에 의거 지교회 내부 규정 정관에 의한 안식년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해석을 이제 했었습니다. 사실은 이 해석은 모든 교회가 그 포함된 그런 이제 해석이라기보다는 서울 교회에 국한된 특수한 해석이라. 왜냐하면 그 자료가 많이 첨부가 됐었습니다. 우리 그 해당되시는 목사님께서도 그걸 인정을 하셨고 또 당회록에도 다 기재가 돼 있었었고, 네. 등등 이제 또 그리고 장로님들 중에서 또 그런 또 안식년을 또 시행하고 계셨고, 그러나 이제 본인 차례가 되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제 반발을 하게 되는 것으로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렇게 판단은 될까요? 본인이 안식년 규정은 총회 헌법에 벗어나지만은 본인이
이것을 알고 또 지킨다고 서약을 했기 때문에 서약을 했으면 지켜야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서울교회에 관해서만 한 특수한 해석이라고 이렇게 판단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을 그렇게 안식년 그렇게 집행을 하고 계셨어요. 예. 관행으로 계속 해왔었다 이거지. 아니, 장로님들 가운데도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어요. 안식년. 네. 그러면 제가 좀 전에 얘기한 대로 65세와 재신임은 위배된다 교단헌법에 요 충돌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건 좀 이따 하고요. 예. 좀 이따 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당회장으로서 거기에 그 시무 장로님들을 안식년을 집행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차례가 되니까 이제 여러 가지 뭐 그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건 헌법에 없다, 위배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은 서울교회에서 북한에서 볼 때는 이건 그 정관에도 나와 있고 또 미리 또 그 정관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식년 규정 본인도 서약도 했고 예, 알고 인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안식년 규정은 또 우리 목사 장로의 흉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법적 근거를 통해 가지고 안식년 규정은 헌법에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했었었고 이건 뭐 그냥 이야기하면 서울 교회에 국한된 특수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그 안식년 규정은 이제 그 질의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목사의 휴무는 본인의 사정과 본인이 원할 때 가능하지만 서울교 안식년의 의미는 강제적으로 본인 의사에 반하여 6년이 지나면 집행하겠다는 것이고 이에 따른 재심의를 하려면 재심의 투표로 하여 3분의 2 이상 당회원의 찬성 안식년의 진정한 의미는 사라지고 현재 서울교회 당회원 16명이 단합하여 박노철 목사의 재심의를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강제로 안식년을 보내려는 것입니다. 질의, 서울교회 안식년 규정이 본인이 원하지 않은데도 강제적 강행 규정으로 시행해야 합니까? 본인이 자유의사에 따라야 할 임의 규정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그 해석을 했냐면 안식년 규정은 교회 배려와 당사의 의사를 존중하며 시행한 임의 규정으로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강행 규정으로 두면 모든 교회는 다 안식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정에 따라서 안식년 갖는 교회도 있고 안 갖는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차원에서 이제 한 해석입니다. 이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해석이다. 네? 모든 교회들이 다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해석이라고 그런 의미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얘기해 보면은 어떤 그 질의에 대한 답이 교회 특성에 비추어서 이렇게 답을 할 수 있고 또 교단 전체 일반성에 비추어서 또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어쨌든 안식년을 니네들이 규정했고 관행적으로 계속 해왔고 또 목사는 이것을 지킨다고 서약을 하고 왔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예, 그런 뜻에서 이제 얘기한 거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봉천교회는 뭐 안식년 같은 거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예, 뭐 거기 담임 목사님이 안식년 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안식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 하여튼 그렇게 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세요. 예. 아까 부산 남로회 에서 그 질의한 건인데요.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데 우리 헌법에는 이제 우리 항존직 정년이 만 70세로 됐는데 65세의 조기 은퇴 그 결정을 당회에서 했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위헌 여부를 묻는 그런 이제 그 질의가 있었습니다. 뭐 60세든 65세든 70세 안에 다 조기 은퇴 할 수 있죠.
그건 제한을 두지 않지만 그러나 본인이 자의적으로 조기 은퇴하는 것은 가능하나 당회의 결의에 의해서 결정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위헌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그런 뜻에서 위배다. 네네. 그러니까 뭐 평양감사도 나 싫으면 하지 않듯이 난 65세까지만 하겠다. 네. 그리고 스스로 사임해서 나가면 괜찮은데 네. 당원들이 싫다고 해서 억지로 네. 당시 65세까지만 해라 이제 네. 밀어내는 거는 위배다. 그건 위헌이다. 예, 이렇게. 그런 예, 이제 예. 해석입니다. 예, 예,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제 시간이 없어서 제가 또 하나 하면은 그 최근에 이제 헌법 해석 중에서 이런 게 나왔어요. 뭐냐면 제재심은 할 수 없다. 네. 제재심까지는 가능하다. 예, 그런데 실제로 오인근 목사 건에 대해서 제재심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럼 그리고 유영민 목사나 남정모 목사 건은 제재심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재심을 한 사람은 또 최근에 15억을 받고 나갔습니다. 좀 이럴 경우 좀 헌법위원회 해석이 어떤 건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그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그 많은 이제 부분에 대한 이제 헌법 개정 작업이 이루어졌고 또 청원을 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그 핵심적인 것이 바로 재심 재판국을 폐지하는 것과 또 총회 특별 재심 그 재판국 폐지하는 겁니다. 그 왜 그러냐면 우리 장로교의 그 정치 체제는 그 1심, 2심, 3심 아닙니까? 그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또 재심이 있고 또 특별 재심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런 그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또 거기에 계류가 되면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1심, 2심, 3심으로 우리 장로교 정치 체제 하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왜냐하면 재판이 이제 많고 길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더 해결은커녕 더 분규 분쟁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심재판국 폐지, 총회 특별재심국 폐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무슨 뭐 제재심 이것은 우리 헌법에 나와 있지도 않고 또 이것은 거론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전에도 재심과 특별재심이자지. 그래서 총회 재판국에서 불복하면 재심, 그 다음 여기에 불복하면 총회 특별재심, 이것만 있었는데 무슨 여기에 무슨 재재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총회 특별재심 뭐 이거 이상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정신에도 법에도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분은 이제 총회 재판국에서 이겼는데 재심에서 지고 또 어떤 분은 총회 재판국에서 졌는데 재심에서 이기고 또 재심에서 이긴 분이 재재심에서 지고 또 재재심에서 진 사람이 또 재재심에서 이기고 그러니까 이 사람마다 또 재판국마다 따라 달리 이렇게 판결이 되는데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좀 크게 말씀하세요. 이게 하긴 그렇고 제재재심이라는 그런 것이 우리 헌법에 없기 때문에 없는 것을 자꾸 만들어서 진행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헌법에 오는데 사실상 이제 일반법에서는 재심하면은 10번이고 100번이고 계속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의제까지 재심 한 번으로 이렇게 관행으로 이제 되어 왔는데 했는데 저는 뭐냐면은 그럼 어떤 사람은 2번, 3번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못하게끔 하고 이렇게 헌법 해석을 이렇게 내린단 말이에요. 또 재판부에서 이렇게 기각을 시킨단 말이에요. 뭐 목사님 여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형평성과 지금 일관성이 없는데 이런 재판국에 대해서 어떻게
저는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 그 법리부서의 이제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서로 이제 그 윽박자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이제 좀 제안들을 했습니다. 법리부서가 총회 끝나면 좀 만나가지고 서로 의견 조율도 하고 그래야 이제 그 문제들이 좀 덜 발생이 되는데 이제 그런 이제 그 모임들이 없다 보니까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 사회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같은 사안인데도 뭐 사람에 따라 다르고 또 회기에 따라 다르고 또 교회에 따라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기준을 두어야 될지 몰라요. 그 각각이 각각. 그래서 참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우리 참 교회 우리 좀 실판 우리 상담소에서 이런 참 좋은 그런 이제 일을 하셨는데요. 아마 굉장히 이제 앞으로 우리 법리부서의 사역에 많은 그런 도움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관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료가 사실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좀 또 하나 질의를 드린다면요. 최근에 104대 총회 때 총회 석상에서 공천위원회에서 공천한 다수의 재판부원들을 다시 해임시켰는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여기에 굴복하지 않고 지금 총회 행정심판으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갑론을박하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최근 헌법위원회가 충북노예 사건인데 노예 7회 석상에서 노예 재판국 전원을 해임할 수 없다 이런 해석을 내렸습니다. 목사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주노예. 네, 충주노예. 충주노예인데요. 네. 그것은 뭐 헌법에 근거한 그런 이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헌법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졌는데 그것을 총회 교리로 이렇게 한다. 그것은 우리 헌법 적용 순서에서 그것은 위배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이제 문제가 있을 경우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재판국원 공천된 재판국원이 잘못해서 문제가 있다. 그럴 경우 어떻게? 지금 우리 현행법으로는 교체는 이제 3년 전은 그 회기 때 하니까 가능하지만 이제 1년 전, 2년 전은 우리 헌법에 의해서 볼 때에 척불받지 않고는 교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권징에 의하지 않고서는 이제 권징에 의하지 않고는 교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근데 벌써 이제 총회에서 이제 세 번째로 재판국 전체를 해임시켰는데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뭐 그런가 보다 가만히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문제 제기를 하는데 그럼 여태까지는 전부 다 불법을 그냥 놔뒀다는 겁니까? 이제 우리 총회가 이제 그것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결과가 이제 그렇게 되어져 버린 거죠. 아니 우리 사회재판에서도 판사들을 국회 결의에 의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하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판을 판결을 잘못했다고 해서 이렇게 해임시켜나르지 않는다 이거죠. 그렇죠. 장관님 대해서 어떻게? 글쎄 헌법위원 공천위원회 공천 내용 아니니까 공천이라는 것을 이렇게 해놨는데 그거를 또 결의로서 이렇게 뒤집는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공천 우리가 헌법에 의해서 한 그 공천을 보장을 해주고 반드시 또 보장을 이 돼야지만이 그분들이 자기 소신껏 그 의를 감당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좀 문제를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더 말씀드릴게요. 그 판사의 신분은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헌법 106조에 보면 법관이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지 않고서는 파면되지 않으며 징계 처분에 의하지 않고서는 정직, 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총회는 분명히 우리 헌법 11조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11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설치 구성에 보면 총회 재판 권징 이렇게 하면서 3분의 1씩 이렇게 교체한다라고 되어졌는데 지금 하는 이 행태는 조금 문제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재판부 임기는 3년을 하며 매년 총회에서 3분의 1을 계산한다. 그랬는데 전부 다 계산한다. 이 어디 법에 그런 법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관행은 그렇게 해왔지만은 법적으로는 이제 위헌이다, 이제 위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요. 마지막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헌법위원회 103회 총회 때 이제 102회 헌법위원회와 규칙부 재판국이 나름대로 법리적 해석과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총회장은 이거를 보고 한번 재론하고 또 올라오면 이제 바로 이거를 이렇게 효력을 인정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그때 102회 총회 때 최경학 총회장이 총회가 헌법을 해석할 권한이 있다 하면서 자기가 해석하지 않고 103회 총대들한테 당신네들이 해석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보고를 받지 않겠다 해서 이제 다 받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헌법적으로 어떻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총회가 총회 직무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렇다고 총회는 회의하는 곳이지 그것을 처리하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총회에서 뭐뭐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총회의 각 부서, 총회에서 목사고시, 이건 고시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고시위원회가 한다고 하는 것은 총회가 하는 것이고, 이런 것이지 그냥 총회 석상에서 총회가 무슨 재판한다. 그런 총회 석상에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총회 재판국을 두어가지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총회 재판국에서 하는 것이 총회가 하는 것이고. 합동 측은 그렇게 하죠, 이제. 네. 합동 측은 총회 자체가 7회가 돼가지고 결정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 통합 측은 이제 그런 법이 아니죠. 각 직무를 이제 각 부서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지. 총회 그 석상에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각 부서한테 위임을 했고 이거를 보고를 받기만 하면 되지. 그렇죠. 보고를 안 받는다고 해서 소멸이 이제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네. 그리고 이제 그 회기에서 다 보고로 끝나는 것이지 차기회에서는 이걸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이렇게 다 위임된 사항이고. 네. 그리고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업보고입니다. 사업보고를 어떻게 되돌릴 수 있습니까? 사업 계획은 받고 안 받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경과보고는 사업보고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 한 일에 대해서 다시 되돌릴 수 있습니까? 그런 경우나 마찬가지죠. 장모님은 장모로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총회헌법 해석은 헌법위원회만 할 수 있다. 고유 권한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 규칙부든지 근데 이제 총회에서 해석할 권한이 있다. 판단 이제 그게 있으니까 해석과를 이제 판단한다. 그러니까 총회 자체를 총대들로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역시 이제 그 보고를 받은 후에 그걸 다시 그 위원회에다 넘겨서 다시 한번 심의를 해달라 이렇게 할 수는 있을 때 그걸 위배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교단의 입장은 그 위임된 각 부서 중심주의지 총회에서 전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총회 그 본회 중심주의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치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헌법위원장님께서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우리 총회 재판국과 헌법위원회 각각 총대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한번 해주시죠. 지금 여론이 굉장히 난무한데요. 정서도 여론도 법의 기준을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법이 많이 지금 실종이 된 상태입니다. 좀 법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로님께서 마지막.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총회 헌법위원회에서는 총회 헌법과 이 규정을 연구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해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법위원회에서 나온 그 결정을 우리는 따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재판국을 좀 말씀드리면요. 재판부원들이 공천을 받을 때 신앙만 전공한 사람들이 계시면은 좀 어렵지 않느냐. 또 법학만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이 계시면 그것도 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천부에서 공천할 때 어려움은 있지만 신학과 이 법학을 겸한 이런 분들이 이 재판국에 들어가서 일을 하셔야지 우리 교단을 좀 더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고 또 어려운 일들이 잘 해결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제 요약을 하면서 마치기로 했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양측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각 법리부서가 규정된 성문법을 토대로 하지 않고 해석을 하거나 재판을 할 경우 계속 사람에 따라 다르고 또 회기에 따라 다르고 또 교회에 따라 다른 이제 판결이 난다는 데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재판상담연구소에서 이런 것을 방지하고자 지난 30년 동안에 재판 판례와 또 헌법위원회 해석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거를 다운로드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이번 104회 총회 때 저희 재판상담소에서는 전부 다 CD로 만들어서 무료로 또 이걸 이제 배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오늘 고백인 목사님께서 또 먼 발걸음을 해주셨고 또 저희 대표 장로님께서 이렇게 참석해 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 또 교회 재판 상담소가 계속 이런 법적인 차원에서 계속 상담과 연구 또 대담을